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이 주일, 이 또 한 주의 첫 시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이렇게 비유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교회는 병원이며 목욕탕 같고 또 휴게소와 같다는 글이었습니다. 글을 읽고 보니까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이유가 먼저 누구나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받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아프면은 고침받는 곳이 또한 교회가 됩니다. 병원에서 마치 정기 검진을 받는 것처럼 성도는요, 교회에서 영적인 점검을 날마다 규칙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치유받고 고침받는 병원 같은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교회는 목욕탕 같은 곳이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은 가정들에서 샤워하기 때문에 가끔 목욕탕에 가지만요, 과거에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목욕탕을 다 갔었습니다. 그리고 대중탕에서 세신도 하고 몸도 풀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주인은 늘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있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신의 더러운 것도요, 목욕탕에서 씻어 깨끗해지지만은 영적인 죄와 더러움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교회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휴게소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행하다가 잠시 휴게소에 들려서 누구나 쉼을 갖게 됩니다. 음식도 사 먹고 잠시 쉬면서 힘을 다시 충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외국의 휴게소를 가면요, 화장실을 갈 때 보통 돈을 받습니다. 또 미국의 휴게소는 보통 따로 휴게소가 있기보다는 주유소 안에 잠시 이렇게 쉴 수 있는 휴게소가 있는데, 휴게소 안에서 보통 햄버거나 아니면 이런 커피 외에는 다른 것을 팔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휴게소는요, 없는 것이 없이 다양합니다. 아니, 화장실도 얼마나 깨끗하고 심지어 돈도 받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마치 휴게소와 같이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시 쉬며 힘을 다시 충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좋은 휴게소가 있어도 휴게소가 목적지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교회가 아무리 좋고 행복해 보여도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지는 오직 저 하늘의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마치 병원 같고 목욕탕 같고 휴게소와 같다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대신 우리 베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지난날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에 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윗의 피난 시절 가운데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그 모임입니다. 바로 아둘람 동굴의 공동체였습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과 비슷한 처지의 400여 명의 도망자들이 함께했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광야에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은 이 공동체에서 끝까지 함께하며 훈련했던 사람들이 이후에 다윗 왕조의 그들은 큰 일꾼들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베델교회 공동체가 마치 본문의 다윗과 함께하는 이 아둘람 공동체 같은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요, 아둘람 공동체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베델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첫 번째는요, 바로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본문의 다윗이 사울 왕의 피해서 광야의 아둘람 동굴에 피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숨었던 이 아둘람 동굴은요, 예루살렘 남서쪽
이 아래 위치한 이 광야의 작은 동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소문이 이 유다 땅에 흩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동굴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사울왕을 피해 모인 사람들이 무려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다윗은요, 자기 부모만을 책임지는 것이 어렵고 곤란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내 부모를 잠시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의 증조모였던 룻이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모압 왕이 도와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했던 말은요,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자신과 자기를 따르는 공동체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따르는 사람들을 내 생각대로 앞으로 결정하고 나아갈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그 뜻을 듣라고 먼저 말한 것입니다. 다윗의 말은요, 오직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인내함으로 기다리겠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하고 생각했던 그 시간과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과 때를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함축하며 의미하며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누구나 공감합니다.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도요,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의 생각이나 뜻을 이루는 공동체는 결코 교회라고 불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기 스스로 교회라고 말하면서 주님 뜻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뜻을 그 뜻 가운데 그 공동체가 움직이고 있다면요,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뜻을 묻고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나는 그 말씀을 기도하며 내가 주님께 또한 간구하면요, 주님은 나의 간구에 친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한 것이 바로 또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처음에 다윗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따른 일을 추진했던 그의 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행동으로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더욱더 커져가는 그 속에서 반복적인 그 실패와 시련 속에서 결국 다윗은요,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뜻을 밀어붙이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는 주님의 뜻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뜻을 듣고 마찬가지로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며, 우리가 그 뜻을 듣기 위해 또한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때문이요, 바로 주님의 그 뜻을 듣는 인생일 때 그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직 주님의 뜻을 듣기 위해 온전하게 먼저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서울 평창동에 예능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원래 연예인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예능교회가 시작했는데 지금은 예능교회라고 이름을 바꾼 교회입니다. 예능교회 연예인들이 처음에 많이 출석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요, 함께 성경 공부하던 목사님이 이 연예인 이분들을 보면서 궁금한 생각이 갑자기 마음에 들었습니다. 유명하면 바쁠 텐데 그 바쁜 일정 가운데 주중에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요, 또 주일에는 온전한 주일 성수로 너무나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비결을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함께 성경 공부하던 이 연예인 장로님이 답변하시기를, 연예인들은
세상의 유혹이 누구보다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은 남들보다 쉽게 이 세상 것에 빠져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명한 연예인들을 보면요, 이 도박에 빠지거나 술과 마약에 빠져서 문제가 되어지는 경우들을 종종 언론과 뉴스를 통해 우리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에 무엇인가에 빠져 사는 것을 너무나 자기들은 잘 알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자신들의 마음을 채우려고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라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만을 예배할 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도요 결국 무엇인가 잘 보면요 예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돈을 예배하고 도박을 예배하며 또 심지어 권력이나 쾌락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에 관심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결국 자기 자신을 또한 예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세상의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단어의 영어는요 월십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그 원래 뜻은 가치라는 단어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란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드린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재물을 드리는 것이고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과 나의 또 정성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요 그것이 다시 하나님처럼 바뀔 것이고요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 마음에 다시 결단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에게 찾아왔던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그는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내 시련과 고난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보이는 내 생각과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이 상황 속에서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말씀이 있다라고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더 기도하며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삶에 생각지 못한 일이 찾아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온전하게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나에게 지금 위기가 찾아왔다면 하나님은 당장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만나길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과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진정한 예배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위기는요 시설의 부족이 아닙니다. 교회 재정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이 찾아온 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찾아온 문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와 교인들은요 교회 일로 바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일하는 곳 이전에 먼저 예배하는 곳이며 기도하는 곳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가까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베델 교회 공동체에 원하시는 것은요 첫 번째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감사하게 우리 교회 여전히 새벽에 기도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많이 계시고 또 주중 낮 시간에 여전히 차원하며 그 자리, 힘든 자리지만은 기도하려고 이 본당 또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기도팀과 또 많은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그렇게 보신다라는 저는 그 마음의 기쁨과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다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바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잠시 그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혼란과 이 혼돈의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자유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 능력이 바로 예배를 통해 일어난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묻고 있는 이 다윗처럼 이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베델 공동체가 되어지는 이 남은 한 해, 또 앞으로 2025년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또한 교제의 공동체입니다. 앞서 아둘람 공동체는요, 예배하며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은 자신을 핍박하는 이 사울왕을 피해서 광야의 아둘람 동굴로 피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이 소문을 들었던 이 유대 땅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 아둘람 동굴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다윗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공통점은요, 바로 세상에서 연약하고 힘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날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역대 왕들 가운데 나라와 백성에 관심 없던 시절에 공통적인 사회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로 부패했던 이런 탐관오리가 넘쳐났고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요, 가난으로 시름하게 됩니다. 결국 굶주림과 백성들은 이 밀란을 일으키게 되고 왕조는 멸망하면서 새로운 왕조가 또한 시작된 걸 보게 됩니다. 마치 고려의 마지막이 그랬고요, 조선 왕조의 말기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지도자가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늘 나라는 어려워지고 억울한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를 찾게 되더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당시의 사울왕도요,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그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의 관심은요, 다윗의 열등감에 빠져서 오직 다윗 죽인 것, 그리고 그를 사로잡는 일에만 그 모든 일을 힘쓰며 그는 그의 또 어떤 일 외에도 그는 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왕에게 맡겨진 이런 나라의 일을 등한시했을 때에요, 많은 억울한 백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을 추종하고 지지했던 이유만으로 정치적으로 환난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처럼 나라가 정치가 혼란해지니까요,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서 억울하게 노예가 되며 빚진 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회적 약자란 이유만으로 누명을 쓰게 되고요, 원통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더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려 400명이 다윗이 있는 광야의 아둘람 동굴로 몰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 모인다고 해서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 홀로 그 가족만 함께 숨어 지내기도 버거운데 지금 더 많은 이 사람들로 인해서 도움은커녕
오히려 짐이 되고 부담만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이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았고 그는 모두 받아들이며 심지어 함께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윗이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통해서 그는 낮아지고 또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먼저 다윗의 마음을 낮추시고요 그와 함께할 낮은 자들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연약하고 낮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나라의 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함께 훈련하며 준비케 하신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생활하며 같이 훈련함으로써 이제 다윗의 새로운 나라의 그 정예 군사로서 훈련시키신 것이고, 이후에 다윗의 이제 왕조의 주역들로 삼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고난과 아픔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상처받은 자들을 싸매주는 곳이 되는 또한 장소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소망을 깨닫는 곳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중산층의 교회 공동체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출세를 위한 만남의 장소라까지 그러한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교회를 가야 되고, 사업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어떤 부자 교회를 출석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기까지 하는 걸 듣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시면요, 예수님 주위에 세상에서 권력 있고 그리고 능력 있으며 세상의 관점으로 처음부터 온전했던 사람은요 거의 주님 주변에 없었던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비난받고 또 치탄받았던 세리나 갈릴리의 어부들과 같은, 심지어 창기들이 주님과 함께했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으로써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우셨던 지난날의 역사들을 성경에서 우린 보며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도요 어쩌면 세상이 볼 때에 힘들고 또 어려운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아니,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이 그리 가진 분들이 많지 않은 연약한 공동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으며 우리에게 새로운 꿈이 있음을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며 또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우리는 사랑도 훈련하며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베델교회가 마치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위로와 소망의 공동체가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지역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바로 베델 공동체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며 또한 꿈을 이뤄가는 이 이웃들을 우리가 살려가는 생명의 공동체가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또한 순종의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다윗과 함께했던 이 아둘람 공동체는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공동체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느니라.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유다 땅에서 도망 나와서 지금 도피 생활 중입니다. 그나마 도피 생활하면서 이제는 이 요새에 잠시 이 400여 명과 함께 숨어서 안전함을 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갓선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현재 이 다윗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에게 어떠한 상황적인 환경의 변화는요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었고, 그리고 여전히 이 모든 400여 명은 지금 유다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지금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달라 보이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그 사울왕 때문에 다윗의 생사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문제는 그 말씀이 다윗이 기대했던, 다윗이 원했던 그러한 말씀과는 너무나 다를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으며, 심지어 그 하나님 말씀은 지금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오직 말씀에 순종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이방 민족을 의지하며 방황했지만은 유다로 돌아가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의 출발은요,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고요, 조금도 유익함이 없을 것 같아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오직 순종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내가 순종하면은 주님은요, 나의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읽다가 순간 마음에 깨달음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요,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순종할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깨닫는 것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하기를 원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주님은요,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내가 깨달았다면요, 오직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내가 순종하면요, 반드시 그 순간 하나님은요, 나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이 때로는 어려운 순간이며 어려운 말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하기 어려울수록 축복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가운데 결단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문제와 나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치 뿌리를 땅에 깊이 박을수록 그 나무가 튼튼해진 것처럼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박으면요, 그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됨을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더 큰 축복의 인생이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이 아둘람 굴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직접 체험하시고 간증할 수 있는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옛날 어느 지방에 벼농사라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논의 위치가 높기 때문에 수차로 물을 논에 대어야 했습니다. 집사님이 자기 논에다가 이 수차를 가지고 물을 가득 채웠는데 아래 논에 가진 이 농부가 논에 구멍을 내서 물을 모두 빼간 것입니다. 집사님이 구멍을 막고 다시 애써서 물을 또 채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너 번 반복적으로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이 집사님 마음에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아래 이 논 주인에게 내가 어떻게 복수할까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주일이 되어서 집사님이 교회에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교인들과 함께 자신의 그 분노와 이 화나는 이 마음을 이 교인들에게 같이 나누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집사님 마음이 너무나 상했던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듣고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근데 예배 후에 한 성도가 이 집사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한 생각이 드는데 꼭 집사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만약 집사님이
이 아래논 주인에게, 이 농부에게 찾아가서 항의한 것은 이 그 권리를 찾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집사님의 재산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옳은 일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은 일보다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집사님은요, 지금 상황에서 옳은 일보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순간 고민했습니다. 집사님이 다음날 자기 논에 물을 대기 전에 아래 논에 솥을 가지고 먼저 물을 댔습니다. 하루 종일 이 논에다가 물을 대고요. 그리고 해질녘이 다 돼서야 자기 논에 물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마음에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음날 보니까 논에 물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가니까요, 논에 물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랫논에 이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한 짓을 알면서 어떻게 참고 심지어 내 논에다 물을 채워줄 수 있냐라고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집사님은요, 나도 처음에는 너무나 화가 나고 그리고 힘들었는데 내가 교회에서 나보고 옳은 일보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주님께서 내가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성도님들의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고민하면서 내가 그저 그 말에 순종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래 농부가요, 집사님에게 용서를 빌면서 자기도 집사님 나가고 있는 그 교회에 나갈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함께 나가며 이후에 좋은 교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베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옳은 일, 의로운 일, 정의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은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행하기를 더욱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우리 스스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요, 내가 작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가 세상에서 큰 공동체, 화려하고 주목받는 공동체가 되기보다는 저는 아름다운 예배의 공동체, 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교제의 화목의 공동체,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위로하며 서로를 품어주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늘 주님을 기쁘게 하며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